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과 생각과 나타낼 일에 대하여 주 안에서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찾을 자 찾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오늘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스프라기스 또 호탐 인 도장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계시록 5장 1절부터 잠깐 다시 보고 진행합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인 떼는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 인과 계시록 13장에서 표를 받는 문제. 인하고 표하고는 이루어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침을 한 번 받고 나면은 영원한 그 그것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을 맞았다 하는 얘기는 뭘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인을 맞았다. 인을 맞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도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죽이지 마라 하고 인을 쳐서 보냈죠. 그건 우리말로 말하면 도장 같은 걸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찍었다, 인을 떼다 하는 얘기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도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뭐가 된 것이고 우리의 도장이 되신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룹바벨도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바로 그 자체가 도장인으로도 쓰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귀도 도장이다, 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가 인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귀 쪽에서 계시록 13장의 그 표를 받은 자 외에는 할 때 그 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과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 이러한 그 차이점을 알고 지금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 보니까 너희는 아직 우리가 보니까 인을 안 맞은 것 같다. 인 안 맞았다 그래요. 인을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인을 맞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공부를 다 해야 인을 맞는다 해가지고 아주 붙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았어요. 인은 바로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바로 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9장 2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즉 사도 바울이 누구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누구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도 주 안에서 인친 것을 확증해 주게 여러분들이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안에 예수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있는 걸 나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여러분들도 인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인침 받았다고 나도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면은 뗀다 하는 얘기는 자 다시 계시록 5장 네, 1절에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게 봉하다가 치다예요. 예. 봉한 상태. 그래서 잘 보세요. 봉했는데 떼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봐보세요.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뭐라고 하세요? 펴며 그 인을 떼게. 그래서 인을 떼다 하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펴다, 열다. 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은 인침을 받은 거라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 있으면 그건 바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인을 떼다, 열다 하는 얘기는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 장중에서 살았어요? 예,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로 인을 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두움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두움 속에. 어두움 속에 있었다. 이 과정이 인을 떼지 않고 봉한 상태란 말이에요. 봉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가 오면은 그것을 인을 떼었다, 인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을 떼다, 펴다, 열다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인을 떼거나 열면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대로 마귀 자녀들이 나와요. 양쪽이 다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다 같이요. 선지자로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언제부터 감추인 거예요? 창세부터.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난 이후로 감추어져 있는 것들, 감추어진 존재들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다.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감추어진 존재들, 감추인 존재들이 창세기까지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래서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감추인 바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들이 정체가 드러나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걸 완전히 분리해 놓은 데가 마태복음 13장이죠. 그걸 전부 다 비유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푼다 하는데 비유 풀으면 성경이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이게 나타나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비유를 푼다고 그래요. 즉 짝을 맞춰서 예수면 예수다. 예수가 포도나무로 나오고 양으로도 나오고 비루도 나오고 뭐로도 나온다. 이것만 짝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를 푸는 기본이지 감추인 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추인 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을 떼었더니 뭐가 나와? 여러분들의 정체도 나오고 아 내가 누구다 하는 것도 나오고 마귀 자식들도 자기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고 인을 열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들 아 이렇게 감춰졌었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귀 쪽에서 표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이쪽은 마귀 자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인봉되어 있는 걸 보니까 5장 2절에 아니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위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책이 있으니 그래서 이 책은 문자로 된 성경 66권도 책입니다. 성경 66권도 책이에요. 뭐가?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된 문자다 그 말이에요. 문자가 되어 있는 걸 종합을 했더니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블로스다 그라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말씀이 수록된 것이 뭐냐? 책이다.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다. 성경책이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걸 문자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문자로. 그럼 이것은 감추어진 것 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이지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다녀요.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된 거죠.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추인 존재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는 어떠한 존재가 실제로 다 확증될 수 있게 나타나지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인봉된 책이 누가 떼며 누가 펴며 누가 인을 열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공부를 하고 났는데 인하면은 뭐가 지금 제대로 확증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 떼는 사건을 공부하면 누구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 존재가 나와야 돼요. 내 존재가. 그리고 마귀 자식들도 이제는 정체가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하면은 이 말씀을 그냥 수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번역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뭐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씀하면은 말씀 참 좋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 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때에 말씀을 잘 푼다 그 얘기지. 뭐가 나왔느냐 말이에요. 문자를 풀었더니, 말씀을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기준이 안 나오는 공부가 그냥 문자로 된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누구냐? 우리는 이제 알아요. 호로고스다. 호로고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요.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말씀 육신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은 혈과 육에 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니까 말씀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 말씀 육신은 누가 됐느냐?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 영접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호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아니라 말씀 육신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왜? 여기 되어가 에게네토죠. 헬라어에. 에게네토라고. 우리는 그 되어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빈약해요. 감각이. 그래서 헬라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호로고스 사르크스 여기 뭐예요? 에게네토죠, 에게네토. 에게네토가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바꿔서 나가요.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3절. 헬라어로. 됐어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가 뭡니까? 에게네토죠. 만들어진 바 되었다. 만들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 육신, 혈과 육이 하나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혈과 육이었어요. 그 혈과 육은 썩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 말씀이죠. 호로고스가 우리의 육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사망을 당할 육체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이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주신 몸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짤막한 얘기지만 이것이 소화가 되기까지, 이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책으로 되고, 말씀이 책으로 되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되고 우리 책이 돼버린 거죠. 책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그래요. 다니엘서 12장에서 4절, 5절 봐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니엘서 중에서 꼭 간수하고 봉함해야 돼.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이제 1절, 2절, 3절 봐봅시다.
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생명책에 수록됐다고 그래요. 생명책. 자, 여러분들 생명책 하면은 대번 눈앞에 뭐가 확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어디에서 봤어요, 이 생명책? 예? 전설 따라 삼천리에 염라대왕 앞에 책이 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 마귀도 무슨 책이 돼요? 마귀도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귀나 다른 영들은 육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형상이 파괴돼 버려요. 존재가. 그게 사망의 책이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마귀도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하와에게 말할 때 내가 내 말을 받아 먹은 즉 내가 죽으리라 해 살리라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안 죽는다? 어떻게 안 죽는다?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영생을 가지리라 소유하리라 안 죽으리라와 마귀가 말하는 너희가 안 죽으리라 하는 얘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죽기 전에 받는 심판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죽은 다음 그 후에는 뭐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살다가 죽는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러니까 물로 세례냐 침례만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한번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도 생명책이요. 마귀도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8절 이하에 봐봅시다. 예, 8절 쭉 지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죠. 하더라. 여기 생명책에 수록되지 못한 존재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12절.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네, 그래서 12절에 뭐가 나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는데 다른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책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한 게, 마귀는요 창세기로부터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그 몸이 죽느냐 안 죽느냐를 놓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 생명은 안 죽는데, 목숨은 안 죽는데 몸이 죽느냐 사느냐는 건 마귀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 하면은 예수님도 생명책이고 마귀도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수록이 된 자는 어떻게 써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 써 있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자꾸 쓴 것만 생각을 하죠. 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칠판도 제대로 없고 종이는 아예 없어요. 종이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종이가 없을 땐 어디다가 써가지고 공부했어요? 어디다가? 땅바닥에다가 써가지고 공부하죠. 땅바닥에 써가지고 공부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썼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전에 땅에다가 벽돌에다가 써가지고 바벨론 같은 데에는 그걸 갖다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보관하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쓴 거예요. 종이에다 쓴 것도 쓴 거예요. 소가죽, 양가죽에 쓴 것도 쓴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씁니까? 저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도 써요. 어떻게 써요? 치면 되죠? 또 CD 어디 갔어? CD 하나 가져와봐. CD 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여요? 반짝반짝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정말로 종이가 필요 없는 때가 이제 온다고. 지금 저기 CD나 이런 데 수록할 때 어떻게 수록합니까? 어떻게 써요? 빛으로 쓰죠. 빛으로. 레이저 빛을, 특수한 빛을 비추면은 그 안에서 글자도 만들어지고 그림도 그려지고 뭐 나와요? 높고 낮은 게 다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썼다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편지라. 어디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생명책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수록됐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것도? 마음에 우리가 존재로 있는 것도 뭐고요? 써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옛날에 어디다 썼어요? 썼다 하면 계명은 돌판에 썼죠. 여러분들도 계명이 다 수록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에다가 먹으로 쓸 필요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썼어요? 육의 신비에다가 수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요, 문자가 각야 거겨 A, B, C, D 없어도 문자가 수록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한테. 예? 아이들한테 수록이 돼야 안 돼요. 글자 모르는 아이도 엄마가 너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어요. 왜? 머리에 뭐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쓰라고 그러면 씁니까? 못 써요. 못 써도 이미 수록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기스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찍었다 어디다 찍어요? 마음에다가 찍었단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뭐를 찍어요? 존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어느 남자 아니면 죽어도 시집 안 가. 왜? 그 사람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수록이 되어 있어. 뭐까지? 존재까지 수록이 다 돼버렸어. 다른 남자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가만히 손을 꼬셔도 안 넘어가. 왜? 소리까지도 입력이 다 돼버렸어. 소리에 그 높낮이, 부드러움 이거 다 수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 나중에 후회할 망정. 그걸 보고 써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있다는 얘기는 존재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도 써있는 거예요. 생각에 수록된 것도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수록된 자 이 외에는 다 어디로 간다? 불못에 간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 마음에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는, 육으로도 연합되어 있는 존재는 마음에만 써있다 하면 안 돼요. 몸으로까지 우리 써있죠. 누구의 몸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가 마음에만 와 있다. 그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마음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육도, 썩어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몸도 우리에게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호 로고스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살로 뼈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예요. 말씀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과정이 써 있다도 되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자, 내가가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님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안에? 부활한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러면 예수님도 뭡니까? 책이죠. 책이죠. 또 나도 뭐가 됐어요? 책이죠. 그러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자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안팎으로 서 있다니 안팎으로.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우리도 뭐가 되세요? 여전히 돌비에 쓰긴 썼어요. 돌비에 생명이 없는 돌에다가도 먹으로 쓴 돌비가 있지만 우리도 돌비죠. 무슨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렇죠.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말씀이 안팎으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써 있다고 할 때 안과 밖으로 써 있더라. 그러나 안과 밖으로 써 있는 것이 존재로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되냐? 인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인을. 어떤 인이냐? 어둠과 사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걸 떼어내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에서 생명 안에 들어갔을 때야 우리 존재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안 밖으로 써 있다. 안과 밖으로 써 있다. 여러분들은 산돌이죠? 산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다가 안팎으로 섰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겹쳐 있을 때,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겹쳐 있을 때에도 안과 밖으로 써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수록이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이 된 자는 생각과 함께 존재가 연합된 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예요. 무슨 편지?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들이에요. 어디에 써 있어요? 마음에 써 있죠. 마음에 써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다시 봐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 과정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우리 마음에 써 있다. 그런데 무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쓴 거를 압니까? 자기들 마음에 수록되고 난 다음에 압니까? 그러니까 요 알고 읽는 바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저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들이 요새 영화를 보면서 하나 복사를 해. 복사 원래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법으로 그건 못 막아요. 복사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 건 불법이야. 근데 내가 보다가 보니까 코바디스 영화가 참 좋다. 아, 이거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사하는 건 그건 관계없어요. 보관해도. 장사만 안 하면 돼. 근데 자, 보세요. 영화를 보면서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도 보고 소리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녹화가 또 되죠. 또 하나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써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말하죠. 말하면은 여기 지금 한 사람 지금 녹음기려고 다 갖다 놨어. 녹음이 돼요, 동시에. 녹음도 되지만 동시에 뭐 또 합니까?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내가 들어서 알았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말한 게 수록이 한쪽은 돼요.
한쪽 수록이 되면서 동시에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에 써 있는 걸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지금 마음에 써 있는 거 풀어서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쓰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같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즉시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이미 수록이 됐단 말이에요. 테이프처럼. 조금 이해가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써 있는 복음, 이 시대의 복음, 이것이 입으로 증거하면 나도 마음에 있는 거를 지금 보고 풀어가지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수록이 돼요. 동시에 수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요. 수록된 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즉시 증거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가서 풀어서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것과 똑같고, 한 번 인침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이거는 아무도 끊거나 자르거나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요동을 왜 하느냐? 성경 공부를 잘못 배웠거나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인침을 받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인이 쳐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생명으로 인쳐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인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을 떼다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빼버리고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된 것도 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인을 떼주고 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죄와 사망 어둠 대신에 빛 대신 생명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니까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누가 잘라가서 뺏어가겠느냐?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슬며시 666 쪽으로 가면은 그만 거기 빠져들어가가지고 생각만 뺏겠단 말이에요. 생각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의 기초가 빈약하다 그 말이에요. 빈약하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으로 만드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해석이 자기 신앙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가지고 혹시나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느냐 안 됐느냐 도저히 살아있겠다는 건 상상이 안 가니까 가봤단 말이에요. 가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다니엘은 아주 편안히 사자는 어떡하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려서. 그러니까 뭐 사자가 옆에 있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사자 발톱은 어디 갔느냐? 사자의 생각을 묶어버렸는데 발톱인들 자유롭겠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야 이게 웬 기적이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거 뽑아내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놈들을 집어넣으니까 떨어지는데 벌써 입 벌렸어.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성경대로 확정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걱정을 할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걱정 없이 들어갈 겁니까? 결과를 보려고 덤벼요. 결과를 보려고 덤빈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정반대 세 사람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끌고 가던 사람이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는데 벌써 앞에 있던 누가 타 죽어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끌고 가던 군인은 병졸은 벌써 이미 타 죽었어.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는데 군인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됐어요? 안 타 죽었죠. 읽는 사람들이 그건 잊어버리더라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안 타 죽었더라.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하고 대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살려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벌써 병졸은 타 죽었는데 세 사람은 옷 하나 끈슬리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666 아니라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님 어떠세요?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은 주의 창성한 분량이에요. 무슨 문제가 와도 놀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놀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 성장이 되면 문제가 올 때마다 야, 이번엔 뭐를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문제가 왔느냐. 이제 그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니까 분명히 더 큰 선물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거를 찾으라 보물찾기 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 된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물 찾았죠. 뭐 찾으세요? 그 록푼대에서 원대 복귀했다고 해요. 제대한 거예요. 제대한 거. 제대했더니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계신 본집으로 갔죠. 본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높여서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받는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자, 다음 시간 합시다. 또 쉬었다.